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개원을 앞두고 병원 이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병원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또 잘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들 간판에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이 편한 치과, 속 편한 내과, 눈 편한 안과, 목 편한 이비인후과. 다 보니까 편안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한 정신과 의사는 병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었냐? 골편한 정신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다리가 모두 편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변화가 생겼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 정도예요. 80. 남자 나이 8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얼굴이 좀 수척해지겠죠.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고 아마 주름살도 많이 늘 거고요. 검버섯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얼굴도 탱탱해지고 검버섯도 없어지고 윤이 날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 얼굴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탄력 있는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광채 나는 얼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모세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스킨하고 로션 바르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안 나는데, 모세가 80에 하나님 만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니까, 야, 이건 정말 축복군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성경을 딱 볼 때는 컴컴했는데 성경을 보고 얼굴을 들었더니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찬양을 했더니 얼굴이 번쩍번쩍한다.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요, 모세를 피하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모세!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얼굴에 광채가 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축하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사람들은 모세를 피하는 것일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피하는 거예요. 신정옥 권사님, 그랬더니만 신정옥 권사님이 네 목사님, 그리고는요 막 뒷걸음질을 쳐갖고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어느 분을 갔네, 우리 김영애 집사님 하고 그랬더니만 김영애 집사님이 대답도 안 하고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 서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모세를 보고 도망을 가니 모세의 기분이 얼마나 찜찜하겠냐 하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 난 게 이런 걸 보면 전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잘생기면 장가를 못 간대. 그런 말 있죠. 여자들이 너무 잘생기면 이렇게 무서워서요 아예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참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에 광채가 나도 사람들이 도망간다면 차라리 광채가 안 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랍니다. 광채 나서 장가를 못 갈 바엔 차라리 광채 안 나고 장가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게 할까? 게다가 모세는요 지도자예요. 백성을 지도하려면 백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가까이 가면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고 두려워하니 어떻게 백성을 지도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신을 외면하는 백성들, 자신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좋은 지도자인가? 나를 저렇게 두려워하고 나를 피하는데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오히려 저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해서 이 광채 나는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한 이 좋은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하셨던 것일까? 차라리 점을 빼주시든지 아니면 미백 처리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괜히 광채 나게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도망가게 한다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모세에게 주셨던 걸까요? 관광지에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가이드가 이렇게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들고 다녀요? 깃발 들고 다녀요. 깃발. 약 1m 되는 봉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깃발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다녀요. 왜 들고 다니느냐? 사람이 많아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쫓아가다가 사람들을 놓쳐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딱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 보고 우리 가이드가 저기 있구나 하고 그 가이드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어요. 전혀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땅,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에 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어야 됩니다. 소산에 처음 먹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지금까지 듣도 못한 일들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저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 듣지 말아야 될까? 저 모세라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안 계시는 걸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인도자인지 정말 모세 말대로 하면 정말 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얼굴에 뭐가 나게 하셔서? 광채가 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자다. 이 사람이 너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게 하시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땅이 있는지, 정말로 그곳에 가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하면요 잘 믿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했는데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비슷하다. 그러면 성형수술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고 나니까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럼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비슷하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확 달라지면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가 돼서 저게 뭐야?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가 되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모세의 말을 들으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변화하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면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나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게 맡겨주신 가족, 내게 맡겨주신 직장, 내게 맡겨주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의 좋은 인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엘리자베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남편 토니와 줄넘기를 잘하는 딸을 두고 사는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토니와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의견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싸우게 되고
게다가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남몰래 약을 빼돌리는 불법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에 클라라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지금 가정의 문제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라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페이지 썼다고요? 3페이지. 여러분들도 그 정도 쓰시죠? 더 쓴다는 거예요. 더 쓴대. 그런데 그게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려면 남편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내 엘리자베스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워룸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전쟁의 방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그 자기 옷장인데 옷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엘리자베스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옛날에 남편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아. 심지어 남편이 잘못을 하는데도요, 그냥 지나가요. 게다가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남편이 얘기하면 막 오히려 역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 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 또 이렇게 보통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아내들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시큰둥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여유롭게 자기 있었던 하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때랑 틀린데?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내의 기도방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문을 읽는 순간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와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난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슬픔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아무리 싸워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신은 변하는 거 몰라요. 다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특별히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막 뭐 은장도를 꺼내서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냥 워룸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했어요. 참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과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변화되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신나. 찬양단 노래할 때 너무 은혜 받아. 그런데 말씀은 싫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다른 건 다 잘하게 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사순절 새벽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사순절 새벽 기도하면 변하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변하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예요. 굉장히 커졌어요. 저도 40일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그 교회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40일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왜 이렇게 짧아졌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보니까 얼마 전에 문제 생겨갖고요.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니면 얼굴 찌푸리면서 여러분들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인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백운의 인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인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얼마나 될까? 제가 이번에도 서울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해야지. 그러다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혼자 다니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 줄까? 제가 또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사람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그거 하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신앙의 세대주들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세대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복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40일 변화의 삶을 경험하셔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 그동안 안 되었던 것, 그동안 약했던 것, 그동안 가난했던 것 다 해결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이 백운 지역과 이 시대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인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우리 친구를 지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암울한 대한민국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당신의 종들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마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이 힘을 쓸수록 더욱더 힘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일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